독일의 유명한 자동차 폭스바겐 사태가 지금 세계 뉴스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배출가스를 조작하고 속인 것이 미국에서 발각이 되어져 가지고 독일 자동차 업계의 신뢰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자동차 업계의 신뢰 타격뿐만 아니라 독일 자체, 독일이라고 하는 그 신뢰의 브랜드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지 상태에서 스모그 테스트를 했더니만 정상인데 달릴 때의 스모그가 나오는 거는 40배가 넘는 스모그가 배출된다는 거죠. 이렇게 속일 수가 있었냐는 거죠. 그런데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데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00만 대가 해당이 되어졌고 21조의 이제 벌금과 손해를 보게 되어졌다. 우리 멕시코에도 32,000대의 자동차가 그러한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일이 참 큰 위기를 만나고 있거든요. 국가 브랜드가 또 그의 상품이 신뢰가 완전히 떨어져서 지금 쩔쩔매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독일이 이게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고소해야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몇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그리스입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독일이 그리스 나라를 좀 쥐고 흔들었죠. 굉장히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을 때 독일 메르켈 총리는 그들을 좀 풀어주면 좋겠는데 아주 목을 꽉 쥐고 놓지 않으므로 결국은 그리스는 항복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굴욕을 당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손해를 보게 되어졌던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거를 독일 말로는 샤덴프로이덴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샤덴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고통이라 그런 뜻이고 프로이데라는 말은 기쁨을 느낀다라는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고통을 보면서 내가 기뻐한다라는 그러한 단어가 지금 그 유럽에서 유행이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특별히 그리스에서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어진다라는 그러한 마음보 이런 것이 참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와는 좀 측면이 다르지만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좀 못마땅하다라는 그러한 속담이 되겠습니다. 참 오늘 본문에 그런 마음보를 가지고 있는 불평하는 사람을 한 사람 볼 수 있는데 이 사람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장 우리 4장에 나오는 내용은 자신이 전파한 내용대로 니느웨 성이 지금 멸망했으면 좋겠는데 멸망하기는커녕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실에 대해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불평을 이야기하며 이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응답으로 요나를 다스리시는 그런 내용이 잘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두 가지 장면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전장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되 금식을 해가면서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베옷을 입으며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셨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고자 했던 재앙을 돌이켜 내리지 아니하셨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전쟁에 나와 있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될 줄을 내가 알고 바로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파라 얘기하셨지만 제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라고 자기가 도망했던 내용을 설명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된 모습을 저는 도저히 못 봐주겠는데 저를 죽여 주십시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이제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불평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회개하여 용서받고 그 백성들이 잘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항의를 하느냐,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말이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해하기 힘든 어처구니 없는 모습인데, 나름 이 요나가 이렇게 불평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이 자기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축복받은 민족인데 라고 하는 이 잘못된 배타적인 선민의식, 이것이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이방 민족, 그 이방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진노의 대상들인데, 바로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바로 편협한 민족주의의 그 사상이 요나에게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가 걱정했던 것은 이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점점 강성해지고 있는데, 이 나라가 멸망치 않고 계속 힘을 얻어 간다고 하면 앞으로 이 니느웨,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이 나라가 이제는 위험스러운 지경에 처하게 될 터인데,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생각이 더욱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외쳤던 메시지는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하는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고 하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했는데, 지금 니느웨가 멸망하기는커녕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 선지자로서 자기의 메시지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그의 자존심이 훼손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불만까지 더 해져서 이러한 불평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것일 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그 사역에 대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될 마땅한 선지자가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싫어하고 심지어 대적하는 그런 범죄 행위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서 이 요나가 지금 불평하는 모습이 더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그럴 때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또 대적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선포한다는 건 내 마음에 안 내켜. 그래서 도망갔다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은 요나의 상황이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다가 바다에 던져졌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서 3일 3야 있었지요. 그 안에서 얼마나 울며 불며 회개했던 인물입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이야기했던 그 인물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징계 속에서 철저히 회개를 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았고 크게 변화되어져서 새로운 다짐을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나섰던 그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소멸하고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에게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받았던 자가 은혜를 소멸하게 되어지면 더 위험한 상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예를 들어서 경고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 뭐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많이 쫓아내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쉴 곳을 찾아서 물가로 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니까 에이, 내 나왔던 집으로 다시 가야 되겠다. 그 사람에게로 다시 가야지. 그리고 다시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되어져서 심령이 깨끗해지고 정결케 되어지고 청소가 되어서 소재가 잘 비워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귀신이 야, 나 혼자 들어가서 살기는 그런데 내 다른 친구들까지 데리고 가야지. 그래서 다른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심령에 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령은 은혜 받기 이전의 심령보다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은혜를 소멸한 상태에 있는 심령이 되어져서 이전보다 더욱더 악하고 완악한 심령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의 모습에서 은혜를 소멸한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불평하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불평하는 장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불평하는 모습은 뭐냐 하면 요나가 이제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의외로 부드럽게 요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야,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별로 보기 좋지 않은데 그거 옳지 않지?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그 분노, 그 썩냄, 그 억울해함, 이것을 잘 다스리면서 다독이면서 가라앉도록 그렇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그 성을 벗어나서 나갑니다. 그리고 동편에 올라가서 그 성이 쭉 내려다 보이는 니느웨 성이 한눈에 쭉 내려다 보이는 곳에 초막을 짓고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바는 이제 이 니느웨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내가 잘 살펴보겠어, 이런 태도입니다. 사실 그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 요나가 선포했던 말씀이 아직 40일이 안 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일이 채워지는 그날에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될 수도 있겠지라고 하는 그의 기대를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 성을 쳐다보고 있어요. 초막을 짓고.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손길이 모습이 펼쳐지고 이 요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손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요나가 초막을 급히 짓기는 지었지만 그 급히 지은 초막을 그늘을 다 가리기에는 아마 불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이제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뜨거운 햇빛을 받아서 그가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표현하신 표현을 보게 되면 그가 더 이상 괴롭지 않게 하려 하여 괴로움을 피하게 하려 하여 그의 머리에 씌우는 햇빛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그늘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자라나는 박넝쿨은 아주 속성으로 자라나고 또 그 이파리가 아주 무성해서 박넝쿨 하나만 쫙 덮으면 아주 시원한 그늘을 누릴 수가 있는 그러한 식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속성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박넝쿨로 이 요나의 머리를 쫙 덮어주니까 요나가 너무 시원하니까 그가 표현하는 대로 이야기하면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 박넝쿨 때문에 그늘이 지어져서 햇빛을 피할 수 있게 됐으니 너무너무 좋아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뭐냐면 요나를 깨우쳐주고 요나에게 귀한 교훈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박넝쿨을 예비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 이튿날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데 하나님이 벌레를 동원하십니다. 벌레가 와서 이파리를 갉아먹고 줄기를 갉아먹는데 금세 그 박넝쿨은 시들어서 그늘이 싹 없어져 버린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또 동편에서 불어오는 바람 동풍을 또 준비하셨습니다. 이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의 건조한 바람, 뜨거운 바람이 몰려오는 것을 동풍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햇빛이 바로 요나의 머리를 쨍찍 쬐고 있죠. 더군다나 바람이 불어오는데 시원한 바람이 아닌 사막의 건조하고 뜨겁고 견디기 힘든 바람이 막 몰아치는데 요나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가 요나의 머리에 비침에 쬐임에 요나가 혼미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죽기를 구하니 이렇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쩔쩔매고 있는 요나를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나야 요나야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라고 얘기하십니다. 박넝쿨 없어졌다고 썩내는 게
별로 보기 좋지 않은데 그 썩내는 게 옳지 않지 않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충격적입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대놓고 맞서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놓고 맞서고 있는 요나의 모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썩내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습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틀리셨습니다. 내가 맞지요. 불평도 어떻게 이렇게 불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맞서서 하나님 내가 맞다니까요, 하나님 틀리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충격을 받는데요, 한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소통하는 대통령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젊은 검사들 쭉 불러놓고 TV에서 공개 토론을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야기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한 중간쯤 갔는데, 뭐 젊은 검사들이니까 패기가 있잖아요. 할 말 못할 말 막 하잖아요. 그때 이제 말이 좀 심각한 말들이 막 나오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그 검사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막 가자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막 가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무리 이렇게 터놓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대통령에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뜻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저는 요나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옳다라고 소리지고 맞서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모습 속에서 제가 느끼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예전에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꾼이 되었다 할지라도 옛날이 그 해놓은 일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모습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현재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힘있게 능력있게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옛날에 그랬다는 것이 지금 현재가 나 영적으로 내가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고 그를 개런티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현재 영적으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지금 현재 영적인 건강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옛날에 은혜 안 받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 하나님의 열심히 안 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지금 현재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도, 능력을 하나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했어도 그거는 과거는 과거입니다.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과 교통이 잘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주님과 속삭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주님과 친밀감을 느끼고 나 주님 좋아요, 주님이 저 사랑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느끼는 성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도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히 요나를 타이르십니다. 요나야, 요나야, 너 박농쿨 때문에 그늘 없어졌다고 되게 화가 났구나. 그런데 네가 그 박농쿨을 키웠니? 박농쿨 그늘 만들려고 네가 수고한 게 뭐 있으며 네가 박농쿨 세우려고 재배한 것이 뭐 있니? 그런데도 너는 그 박농쿨 있다가 없어졌다고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아까워하는구나. 그렇다면 내 입장에서 한번 나를 생각해봐라. 지금 이 니누의 성 안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아이들이 12만 명이나 있단다. 그 12만 명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다 죽으면 좋겠냐?
뿐만 아니라 가축의 생명도 한번 생각해봐. 가축도 베옷을 입고 회개했는데 그 가축들도, 그 생명들도 그냥 죽어나가 자빠지면 좋겠어? 내가 박농쿨 하나를 그렇게 아꼈거든. 내가 이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 명의 어린아이를 아끼고 가축의 생명을 아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니? 하나님 조용히 요나를 설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넓으신 은혜와 사랑을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만민을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자기 마음에 안 들거나 미워하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은 싫어하는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죠. 그러니까 남이 고통을 당할 때는 그것이 내 행복이라 그러죠. 이게 우리 인생의 악한 본성입니다. 요나도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았습니까? 니네에 내려질 심판이 유보되어지고 니네 거민이 구원받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며 불평하는 요나의 모습,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넓힐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민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우르 너희 집안 우상 만드는 집안 아니더냐. 그렇지만 우상 만드는 너희 지방 너희 가문에서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너를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만들기 위해서 불러낸 거야. 너로 인해서 열방이 복받기를 원해. 야곱이라고 하는 그 자녀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로지 이스라엘 민족만 사랑하기 위해서 그 민족을 택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모델로 삼아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이 케어하는 그런 민족을 통해서 어떤 축복이 있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의 모델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요구했던 것은 이스라엘 민족 너희 유대인을 통해서 전 세계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민족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우리는 복받는 민족이 되어야 되고 저 이방은 진노받는 심판의 대상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만민의 하나님 되심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향한 주의 복음 선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전도 안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유대 민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 민족만 축복하시고 이방은 다 심판의 대상이야. 전도 안 하죠. 여기서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착각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사는 오로지 내가 축복받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것입니다. 내 사업이 축복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한계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저 불신자들은 진노의 대상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대상이야. 우리와 그들은 질이 달라. 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달라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달라고, 저 불신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해달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려달라고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유대인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축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교회만 축복받는다 그런다면 우리가 유대인과 다를 게 무엇이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하나님이 온 민족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박농쿨과 벌레, 동풍을 동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들풀도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분이 우리를 지금 돌보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의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놓고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것으로 임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는 대상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어떠한 큰 죄를 저질렀더라도 주님이 다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것을 알려주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귀한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귀한 성도가 되어진다면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귀한 메시지가 바르게 전달됐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